예,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 한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우리 마음의 결단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참회와 사죄 시간 갖도록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순종의 모습, 죄악과 허물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기쁘신 치유와 회복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함께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기 다 같이 성시교도 갑니다. 성시교도 16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도움에 나가와 나가로다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절한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따르라. 그들의 마음은 악독이 아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고 공성하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과한 소리를 들으시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그의 기름 부은 자 구원의 요새 이시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바라주시오. 나의 품은 별주의 끝같이 회개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아멘. 이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정종규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저희들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들 인생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날개로 우리들 품어주시는 주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속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응답을 통하여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고 치유가 있고 또한 문제를 해결받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 속에 동화되어 주님을 믿고 또한 이제 익숙해져서 나는 것을 낭비처럼 생각하고 살았음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시옵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전에 서로하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심령을 받아주시옵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행여나 예배드리기에 부족한 심령이 있으면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셔서 이체 불에 모인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과 주님을 향한 믿음과 봉사와 섬김이 저희들의 몸에 익숙하게 하시옵소서.
보다 성숙된 믿음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이 저희들의 일상이 되게 하시옵소서. 공의로운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저희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채우려는 생각과 더 높이 오르려는 욕심들을 버리게 하시고 비우고 낮아지게 하시옵소서. 또한 표적과 기사만 보고 따르는 무리가 되기보다는 세상을 바꾸는 주님의 제자처럼 살게 하시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헬시드교회의 한 부분으로 섬길 수 있는 행운과 많은 행복을 주셨던 주님, 서로 다른 신앙의 다양함 속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배려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가 가진 단점이나 연약함을 보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고 서로의 짐을 지는 성숙적 온전하고 따뜻한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기도를 잊은 자에게 기도의 불을 붙이는 교회, 찬양을 잊은 자에게 찬양의 기쁨을 되살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고 구원을 선포하며 주님의 역사를 드리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교회에 많은 도브라들과 기도원들을 세우셔서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는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행복하고 신바람 나는 교회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창성 목사님께 주님의 권세와 권능을 주시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영혼과 삶이 변화되고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호산나 성가대의 감미로운 찬양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찬양의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직도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한 마스크가 필수인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본문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진정한 배를 가져도 때를 도려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박대가 나를 강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겠습니다.
우리 오랜 그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에 보면 산에 가서 길을 잃었을 때의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산속에 깊은 데 들어가 보면요, 우리 생각처럼 그 길을 찾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큰 잃어버린 상황, 위기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의 참 주인이 누구시고 그것을 선대하고 인도하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고난과 고통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 문제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삶의 문제를 만날 때 마치 요동하는 배와 같이, 파도를 만나서 요동하는 배와 같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시편은 전체가 150편으로 되어 있죠. 이 150편의 이 시편은 인간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희노애락, 기쁨, 슬픔, 탄식, 감격, 그런가 하면 감사와 찬양이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이 시편, 여러분들 그 성경 66권도 되어 있지만 이 시편을 읽게 되면요, 그 시편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인도해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시편 23편, 이 23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시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23편은 찬양시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이 사랑을 비유적으로 노래하는 그런 시이기도 해요. 이 시편 23편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듯이 6절로 전체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길지 않은 시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억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암송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그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고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나는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가, 하나님은 누구이며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 정체성을 가장 친밀하게 나타내주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을 쓴 이 기자가 누구예요? 보면 다윗 왕으로 되어 있죠. 이 다윗 왕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목동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택함을 받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이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오늘 시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여기에는 어떤 고백이 숨겨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믿는 사람들은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그 뒤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이 있는 거죠. 나는 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목자와 양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양은 목자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죠. 목자가 없으면 양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양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보호와 인도하심을 그의 삶 속에서 배웠던 거예요. 그의 삶 속에서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문제, 어려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그 삶의 상황이 아니라 그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고 나는 그의 양으로서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라는 이 확신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죠. 그런 분이 나의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나아가는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럼 목자와 양의 관계가 과연 어떻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이 나의 목자라고 얘기하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양이 그렇다면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양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양은 어떠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방향 감각이 없다고요.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 중에 액티브한 아이들 있죠. 그리고 동물들도 이렇게 태어났을 때 이렇게 보면 그냥 컴한 종류가 있는가 하면 막 그 안에 그 액티브한 그 힘이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있고 그런 동물들이 있어요. 그 액티브한 힘이 그 사람과 동물을 어떻게 만듭니까? 막 한 곳에 온전하게 있지 못하고 막 뛰어다니게 하잖아요.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하고 가르치다 보면요, 그 중에는 액티브한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그 파워를 어떻게 컨트롤할 줄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이 인도하는 대로 막 뛰어가고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강아지를 이렇게 키워도요, 어릴 때는 어때요? 천방지축이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갑니다. 원하는 대로 뛰어가고 원하는 데 가서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물어뜯고 그렇게 다 해요. 이 액티브한 이 파워가 있기 때문에 방향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그 힘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양은. 그러다 보니까 일반 짐승들은 집을 나가도 그 집을 다시 찾아올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요. 제가 우리 아들이 강아지를 하나 데려왔는데 강아지가 지금 한 5개월, 6개월 됐어요. 얘를 데리고 나가면 천방지축 막 다닙니다. 그리고 끈을 놓쳤는데요. 얘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잃어버렸는지 알았는데 집을 찾아가서 그 집 앞에 그렇게 문 앞에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미물도 자기가 가야 할 곳, 자기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아는 그런 게 그 섭리인데 양은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 그러한 지혜도 없고 또 눈도 나쁘고 후각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앞에 양만 쫓아다닌다고 해요. 앞에 양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앞에 양이 안 떨어지게 되면 그대로 자기도 같이 그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양은 방향 감각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양이 가지고 있는 습성은 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양은 무력하죠. 우리가 일반 동물들 보게 되면 날카로운 이빨이 있고 발톱이 있고 뿔이 있고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데 양은 그러한 것들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길을 가다가 맹수를 만나게 되면 바로 그냥 그 맹수의 먹잇감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기를 지킬 수도 없고 자기의 그 삶의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자기의 뜻대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양과 같은 존재가 누구라고 얘기하는가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양의 모습을 성도들이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갓길로 갔다. 하나님의 통제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갓길로 내 생각대로 내 자아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뜻대로 산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편안한 것 같지만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디렉션을 여행을 가더라도 디렉션을 쫓아서 여행을 하는 거하고 디렉션이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여행을 하다 보면 큰 낭패를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삶의 모습도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섭리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그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고 쫓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인생의 끝은 무엇이요? 암담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원한 생명도 영원한 구원도 남의 이야기가 될 뿐인 것이에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다윗의 지금 고백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얻고 택함받은 자로서의 그 권세를 우리가 누리고 살지만 우리의 삶에도 보통 사람들이 겪는 그런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과 고통과 그 위기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깊고 깊은 섭리를 그의 삶 속에서 그가 언제나 함께 그것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는 무엇이에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걸 알아요. 내 삶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은 그 부족함의 미닝이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삶에 어려움이 없이 부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뭔지 몰라요. 정말 그 금전적인 재력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아본 많은 사람들이 자살의 그 끝부분까지 가기도 하잖아요.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하게 됐을 때 절망하고 낭망해서 생명을 버리고자 하는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하고 사업을 하다가 부도나서 쫓기는 정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을 우리가 언론이나 주위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삶의 고난과 고통을 겪어본 사람들, 그 사람만이 그 고난을 알 수 있듯이 내가 삶 속에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만족과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크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어느 곳에도 이 겸손하거나 우리가 그 말로는 겸손과 이 험벌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한 것을 우리가 배우고 또한 가르치지만 그 겸손함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삶의 고난과 고통, 아픔과 이런 모든 것들을 겪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비로소 나 자신이 부족하고 나 자신이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그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경외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만났다면 제일 처음 우리 마음에 생기는 그 마음이 바로 경외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경외감을 체험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부족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결코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데에는 그의 삶의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중에 깨달음이기도 해요. 여러분, 다윗이 목동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무리를 물어가면 그 입에서 다윗이 쫓아가서 그 사자의 입을 벌리고 그 양을 구해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자기 생명을 지키시고 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웠죠. 왕이 돼서는 어땠어요? 왕이 돼서 모든 것을 다스리면 좋은데 사울 왕 눈밖에 나게 돼가지고 13년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세월이 13년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았다고 한다면 누구도 자신할 수 없고 교만할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죠. 날마다 죽음의 두려움, 그 고통이 다윗을 짓눌렀던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허락되는 것, 이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때 부족함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덧입히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 채워져 있으면 그 위에 더 많은 걸 채울 수 없어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을 깨끗하게 씻어냈을 때, 그것이 비워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권세가 채워지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부족하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세전에 예정하셨던 그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리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부족하다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2절에 보니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양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양은요, 풍족하게 자신이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는 그 풀밭이 있고 쉴 수 있는 물가가 있으면 양은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양치기가 양을 치는데 사막에서 양을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모습이 답답하고 고통스럽겠어요. 하지만 풍요로운 푸른 초장에 양무리가 흩어져 있고 거기에 평안하게 피리 부는 그 목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는 부족함이 없고 차고 넘치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렇다는 거죠.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34장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젊은 사자가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젊은 사자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정말 동물의 왕 중의 왕이 사자잖아요. 근데 젊다, 모든 걸 다 갖췄다는 거예요. 아쉬운 게 없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신의 먹잇감입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사자가 굶어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강권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 의지로, 내 뜻으로 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채워짐의 은혜를 느낄 수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보냈죠. 그들이 애굽에서 비록 종으로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그래도 누워서 잘 수 있는 집이 있었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었어요. 노예로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자신들의
육신적인 어려움은 없었던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그 과정에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광야에 나와보니까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에게 불평을 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했다는 얘기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어서 고기의 식탁을 채워달라고 했을 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불만족이라든가 문제라든가 고난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러할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목자 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고난과 걱정과 근심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책임져 줄 거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믿고 나가는 것. 지금 당장은 내 육신의 질병이 있고 지금 당장은 내 삶의 절망 속에 있고 지금 당장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나를 짓누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것을 인도해주고 그 응답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나가는 사람은 비록 고난과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는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것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죠.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모든 포커스가 내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가서 예배하는 이 모습을 어떤 사람은 병상에서 어떤 사람은 불구의 몸으로 각자의 상황에 따라 원하고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만족스럽고 소중한 것입니까? 세상 사람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각 나이에 맞춰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나름대로 고민합니다. 청년이 되면 청년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어요. 그리고 어른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인도 노인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걱정했던 그 고민이 그 고민했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됐느냐는 얘기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 여러 가지 염려를 가지고 있지만 그 염려는요 실제적으로 30%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70%는 뭐예요? 헛된 마음에 고생을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이런 삶의 문제들 속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그러한 기쁨의 역사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부족함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일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 같잖아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적을 세우고 내가 무엇이 돼야지. 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 계획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의 부족함을 아시고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아픔과 고난과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돌아보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있을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평상시 내가 행복할 때는 4개의 발자국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2개의 발자국만 있었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그 고난과 고통과 짐과 무거움을 업고 가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 고난과 고통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무리는요, 목자를 떠나게 되면 죽임을 당해요.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양이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자가 양과 함께 했을 때 양은 온전함을 누리며 만족함을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4절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무엇에 쓰는 물건입니까? 양들이 잘못 가면 양의 발을 잡아당기기도 하고, 양이 떨어지면 절벽에 매달려 있는 양을 그 나무로 작대기로 올려 세우기도 합니다. 고난과 위기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 해결될 수 없는 그러한 절망,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우리가 반드시 믿는다면 그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여정도 우리에게는 오히려 도전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6절에 보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금 여기서 고백하는 이 당사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죠. 6절에 보게 되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아픔과 고통과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시는 참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확신하고 나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했어요. 그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사꾼 목자가 있었죠. 사꾼 목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양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양을 치다 보니까 자신의 삶에 위험이 오고 맹수가 공격해오고 그러면 양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사꾼 목자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의 생명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양무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사건, 이것은 양무리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은 그러한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우리 안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담대하게 맡기고 그 은혜에 따라 힘을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된 삶이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제각길로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위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 참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거룩함을 이뤄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봉헌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눈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모든 한순간 한순간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복 주심을 믿습니다. 이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각종 모양의 헌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감사의 뜻으로 가지고 나온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바친 손길들 위에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뜻밖의 이렇게 저희 교회를 찾아주신 분들 그리고 교회 다시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멀리 한국에서 그리고 정용호 목사님 이렇게 오래간만에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어요. 박수 한번 해주시죠. 예, 그리고 우리 변원수 집사님, 안경숙 집사님 플로리다 가셨다가 오래 이제 계시고 또 이렇게 기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늘 그 새로 방문해 주신 분 계신데요. 신균 성도님입니다. 우리 일어나 주시죠. 예, 함께해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 또 여러 가정 중에 감기로 인해서 지금 코로나는 아니라고 그래요. 예배 참석하지 못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이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93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고백하고 내 부족함을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교회의 성도들 위해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